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지친 마음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과도 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말씀이 필요한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제 삶의 작은 개인적인 경험담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의 운동 코치를 맡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빠로서의 뜨거운 열정이 스포츠에 대한 저의 부족한 전문성 때문에 팀의 다른 아이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살면서 그런 코치 한 명쯤은 만나보셨을 테니까요. 속으로 욕도 하고 뒤에서 불평도 늘어놓게 만드는 그런 코치 말입니다. 저는 대신 경기장 밖에서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제는 제법 다부진 레슬링 선수가 된 아들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하더군요. 이제는 저만큼 덩치가 커져서 더 이상 꼬마도 아닌 녀석이 말입니다. 아빠, 제가 어릴 땐 아빠가 레슬링을 엄청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아빠가 레슬링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는 것도 거의 없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저를 가르치셨다는 게 새삼 놀라워요. 참 웃음이 나는 이야기죠. 저는 제 아이들이 인생의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삶의 코치가 되어주려 노력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제 팀에 들어오겠다고 신청한 적이 없으니 제 조언을 그다지 귀담아 듣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팀에서 내쫓을 수도 없으니 코치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농담은 그만하고 저는 아이들 곁에 있어주는 것, 특히 그들이 힘들어하는 순간에 함께하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자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학기 대학에 다니는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 중 하나였죠. 대학 신입생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에 대해 제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기운이 없고 마음이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순간은 찾아오기 마련이니까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뒤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따가 3시에 필기도구 준비해서 아빠한테 다시 전화할래? 아빠가 너한테 돈 받고 하는 것처럼 제대로 한번 코칭해 줄게. 아들은 정말요? 너무 좋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공식적인 상담 약속을 잡은 셈이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아들아,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아마도 내가 집에서 살 때 의지했던 모든 자원들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일 거야. 물론 넌 여전히 우리라는 든든한 자원이 있지만 대학의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지. 아빠도 인생에서 내 자원이 전부 고갈되었다고 느끼고 그런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단다. 그럴 때면 사탄은 내게 속삭이는 것과 똑같은 거짓말을 아빠에게도 속삭이지. 다만 대학생인 너에게 하는 말과 어른인 아빠에게 하는 말이 조금 다를 뿐이야. 넌 더 이상 내세울 게 없어. 내 최고의 시절은 이미 끝났어. 넌 더 이상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너를 비난하던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야. 같은 말들 말이다. 끝도 없는 거짓말들이지. 이런 무기력함에 빠질 때 아빠는 목록을 작성하는 법을 배웠단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빠가 마음이 힘들 때 목록을 만드는 법을 알려줄게. 첫 번째는 물론 내게도 여러 번 가르쳐줬던 감사 목록이야. 감사할 것들을 적어보는 거지. 이건 이미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리고 아빠가 만드는 또 다른 종류의 목록이 있단다. 그건 내가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이고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껴질 때 만드는 목록이야. 그게 사실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그럴 때 나는 과거에 혹은 최근에라도 나를 도와주겠다고 말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적기 시작한단다.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줄 것 같은 사람, 예전에 한 번이라도 나를 도와줬던 사람, 언젠가 한 번이라도 돕겠다고 말했던 사람, 그 모든 사람의 이름을 그냥 적어보는 거야. 목록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거야. 왜냐하면 지금 너는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라고 느끼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건 단지 최신 편향일 뿐이야. 가장 최근에 일어난 안 좋은 일이 마치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일단 아무런 판단이나 편집 없이 이름을 적기 시작하면 오히려 목록을 멈추기가 더 어려워질 거란다. 이 사람은 날 도와주겠지만 그럼 나도 뭔가를 해줘야 하는데 같은 조건은 달지 마. 그냥 적는 거야. 만약 그런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반대로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떠니? 내가 격려의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일단 목록을 쓰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멈춰야 할지도 몰라. 그만큼 많은 이름들이 떠오를 테니까. 내 말을 믿어보렴. 우리는 전화로 함께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코치로서는 엉망이지만 삶의 코치로서는 꽤 괜찮은 제가 말했던 대로 되었습니다. 아들은 목록을 적기 시작하더니 이거 정말 놀라워요. 아빠 말이 맞아요.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하고 감탄했습니다. 저는 말했죠. 거봐, 그렇다니까. 이제 잠시 멈춰보렴. 이제부터가 두 번째로 어려운 부분이야. 그 목록에 있는 사람 중 적어도 한 명에게는 내가 지금 힘들다고 연락을 취해야 한단다. 아빠는 내가 인생에서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먼저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엔 밖으로 손을 내미는 패턴을 배우길 바란다. 목록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연락할 필요는 없어.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부탁할 필요도 없고 답장을 기다리며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을 필요도 없단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세 번째 단계가 있어. 손을 내민 후에는 그들이 응답해주기를 바라는 너의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만약 내 행복이나 힘을 그들의 응답에 걸어버린다면 너는 이 연습을 하기 전보다 더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 역시 아무도 내 곁에 없어라는 불안감만 더 확신하게 될 테니까. 그러니 손을 내밀고 그리고 내려놓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란다. 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말했죠. 누군가에게 연락해서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또는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문자를 보고도 답이 없을 수 있어. 그냥 그들이 바쁜 시간일 수도 있단다.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날 싫어하나 봐, 끔찍한 일이 생겼나 하고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아니야, 그들은 죽지 않았어. 그냥 피곤해서 낮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단다. 이 이야기는 제가 요한복음 2장을 다시 읽었을 때 떠오른 깨달음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품었던 질문, 바로 세상을 바꿀 시간이 고작 3년밖에 남지 않은 예수님께서 왜 결혼식에 가셨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애는 33세의 젊은 나이에 짧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처음 30년 동안의 사역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토론했던 일을 제외하면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 세상을 변화시킬 시간이 3년밖에 없는데 정말 결혼식에 들를 시간이 있으십니까? 게다가 이제 막 모으신 제자들은 아직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리 뛰어나 보이지도 않는데요. 이들을 훈련시킬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제자로 부르신 첫 주에 그들을 데리고 결혼식에 가는 것이 정말 확실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바로 첫 주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 본문이 모든 것이 저로 하여금 예수님의 타이밍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이 구절을 읽으면 사흘째, 부활 하고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직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시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아직 눈먼 바디메오를 고치지도 않으셨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위선을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흘째 되던 날 결혼식에 가셨다고 말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사흘째일까요? 바로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이 구절을 결혼잔치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결혼축제는 일주일 내내 계속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사흘째 되던 날 가나에서 결혼식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시작부터 모든 것이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우기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이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취향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예수님께 리더십에 관한 책이라도 한 권 읽고 거절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해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의 일정을 관리하는 비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신이 된 말씀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일주일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 가나의 결혼식이 있는데 제가 안 가셔도 된다고 말해뒀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우리는 갈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 그건 그냥 결혼식일 뿐이고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 그래도 우리는 갈 것이다. 제가 여기서 깨달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초대한다면 그분이 나타나시는 장소에 깜짝 놀라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지옥 불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어야만 그분을 부를 수 있고 그래야만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여러분의 기쁜 축하의 순간에 함께 하셔서 그 기쁨을 더욱 달콤하게 만들어주시길 원하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경기장에서 갑자기 주님, 이 안타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유별나게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그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마음의 한순간에 행하실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순간, 즉 감옥에 갇혔을 때와 같은 위기의 순간만을 기다린다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왜 결혼 잔치에도 그분을 초대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이를 위한 시간이 있으셨고, 저는 그것이 참으로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결혼식에 오셨다는 사실, 잠시 들를 시간을 내셨다는 사실, 심지어 우리가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식에 누가 있었는지가 누가 결혼했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초대 손님 중 한 명에서 제자들의 눈에는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변화하십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만약 예수님께서 이미 결혼식에 계셨고 포도주를 채워주실 의도가 있으셨다면 포도주가 조금 부족해지기 시작했을 때 채워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분은 포도주가 부족해졌을 때가 아니라 완전히 떨어졌을 때 개입하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다면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아셨을 테니 아예 결혼식에 포도주를 가져오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위대한 신비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공급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바닥났다는 사실이 그분이 개입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이 주제만으로도 며칠 밤낮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에너지가 고갈되고 해답이 보이지 않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더 이상 전화할 사람도 문자할 사람도 없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록도 만들어봤고 연락도 해봤지만 아무도 답이 없어요. 제겐 시간이 없어요. 기회도 없어요. 전 끝났어요. 라고 말하는 당신에게 말입니다. 당신이 끝났다고 해서 그분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야 우리는 왜 아까 그토록 주님은 언제나 제 시간에 오신다고 찬양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원했던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나지 않으셨던 때도 있었지만 바로 그 지연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결코 배우지 못했을 것들을 배웠던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이 즉시 개입하셨다면, 만약 포도주가 절대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단지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직장이 결코 위태롭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장에 관한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관계가 늘 평탄하고 쉬웠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려워지도록, 바닥나도록, 메마르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분이 개입하셨을 때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닌 위대한 계시가 드러나도록 약간의 지연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사이에 흥미로운 대화가 오갑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돌아서서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단 2단어, 포도주 없음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명확히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정말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보십시오. 마리아는 해결해달라고 직접 요청하진 않았지만 그가 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안 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십니다. 만약 마리아가 우리와 같은 성미를 가졌다면 내 때가 아니라고? 아들아, 나는 처녀인 채로 너를 잉태했단다. 때를 논하자면 내가 내 자궁에 들어온 것부터가 때가 아닌 일이었지. 그리고 9달 동안 너를 품었고 인구조사를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던 그나기 위해서 마구간에서 너를 낳았단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때를 이야기하느냐?
라고 쏘아붙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것은 논쟁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패턴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청이 있고, 거절이 있고, 그리고 계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한창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와서 말합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축제가 열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은 흥미로운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은 아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떠나고 예수님은 며칠 뒤에 몰래 그곳에 나타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원할 때 그곳에 가셨습니다. 형제들은 모두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시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보여줄 것이다. 나의 때에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분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 의미는 지금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베다니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급히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즉시 베다니로 가실 수 있었지만 가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말합니다. 그를 고쳐주십시오 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필요한 곳으로 움직이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그가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체함 속에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도착했을 때 마르다는 슬픔에 잠겨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수 있었는데 하지 않으셨다고 은밀하게 느끼는 일들 말입니다. 그가 늦으셨다고 느낄 때, 그가 나를 외면하셨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말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나 바로 다음 절에서 그녀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부활. 우리는 아직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분의 사역을 보았고, 그분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분의 성향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당신께서 왜 우리가 오라고 했을 때 거절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바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내가 아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그분은 지금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아는 것을 압니다. 어디서부터 도움이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계시며 지금이라도 공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오라비는 무덤에 있습니다. 내 자녀는 길을 잃었습니다. 내 삶은 엉망진창입니다. 나는 중독과 싸우고 있고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당신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원이 다 떨어졌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